이 시간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6장 1절에서 13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내가 보던 일을 세마라. 청지기가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았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인에게 얼마나 빚졌느냐. 말하되 기름 100마리니다. 이르되 여기 내 정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라 쓰라 하고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빚졌느냐. 이르되 밀 100석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정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였는지라.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세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도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로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호기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호기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아멘. 이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게 해주시고 이 말씀이 우리 마음에 잘 심겨짐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에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게 해달라고 말씀을 사모하시면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주님께서도 말씀 듣기로 합니다. 말씀이 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천지는 없어지지만은 여호와의 말씀은 영영이 설이라고 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말씀만이 참된 빛이요 소망이요 진리요 우리의 힘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이 말씀은 살아있어서 우리의 혼과 영과 또 마음의 생각과 골수까지에도 쪼개기에 부족함이 없는 살아있는 말씀, 생명의 말씀이오니 이 살아있는 말씀, 생명의 말씀 우리 마음에 심겨짐으로 우리의 영이 살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 주시고 우리 육신도 회복되고 강건해져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그렇게 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사랑합니다. 주님께서 함께 주셨습니다. 역사하셔서 함께하는 역사를 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은 있다가도 사라지지만은 여호와의 말씀은 영영이 설이라고 하셨사오니 살아있는 말씀,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을 의지하여 이 시간 말씀을 전하고 듣기를 원하오니 이 말씀 들음으로 우리의 영이 살게 해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게 해주시고 육신도 치료받고 회복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이 시간을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알고 그것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가장 난해한 비유예요. 난해한 비유예요. 난제입니다. 난제. 쉬운 문제가 아니고 어려운 문제예요. 오늘 보면 여러분
누가복음 16장 9절에 보면 불의한 재물을 가지고 형제를 사귀라 그런 말씀하셨습니까? 불의한 재물을 가지고 형제를 사귀라. 마치 무엇으로 우리가 비춰지는 거니까 불법적인 돈도 얼마든지 선한 일을 하면 유익하다. 그렇게 여겨지는 말씀같이 보여요, 여러분. 그래서 어떤 사람은 어떻게 하든 돈만 많이 모으면 그 돈을 가지고 뭐 교회 헌금해도 괜찮고 또 건축해도 되겠고 그래도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은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불의한 것은 이 세상에 있는 그런 물질을 상징하고자 불의한 그런 재물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두 가지 교훈을 함께 생각하겠습니다. 오늘은 사실은 어느 마을에 청지기가 있었는데 이 청지기가 주인 허락 없이 주인의 재산을 함부로 남용한 것입니다. 그 이야기가 주인의 귀에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주인이 와가지고 그것을 알고 이 청지기를 해고시켰습니다. 해고를 시켰어요. 그랬더니 이제 해고를 이제 이 당한 사람이 이제 그 집을 나오기 전에 자기의 장래의 그런 미래를 위해서 어떻게 했느냐? 주인한테 빚을 진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을 이렇게 불러 모아놓고 빚을 탕감해 주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나중에 주인이 그것을 알고 이 사람을 칭찬하는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 속에 나타나 있는 이 청지기 비유에 대한 그런 중심된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 이 청지기 비유를 통해서 우리 주시는 교훈을 함께 생각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청지기이다. 예. 여기 청지기는 누가 가르치냐? 우리를 가르치죠. 우리를 가르친 거죠. 그럼 여기서 나온 주인은 누굴까요? 하나님을 가르치지 않습니까? 또 주님을 가르치지 않습니까? 자, 오늘 본문 우리가 누가복음 16장 1절에서 3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내가 보던 일을 세마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았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비를 먹자니 부끄럽구나. 예. 자, 여러분, 청지기는 주인이 아니지 않습니까? 청지기는 어떤 사람이냐? 주인의 재산을 맡아서 관리하는 사람이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 시간, 내 물질, 내 몸, 여러분. 내 건강도 내 것이 아니란 거예요. 여러분. 누구의 것입니까?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것이죠. 여러분.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만물이 주께로 왔고 주께 말미암고 주께로 돌아간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시는 자도 여호와이시니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내 시간, 내 돈, 내 물질, 내 건강 다 내 것 같이 보이지만은 그래서 내 거라 하지 않습니까? 내 하지 않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다 여러분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소유가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청지기는 여러분 주인을 위해서 사는 사람 아닙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청지기라면 누굴 위해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을 위해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 살고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잘 사는 거예요. 영적으로도 우리가 성공하는 삶, 또 칭찬받는 삶, 또 참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70년대 한국에 있을 때 여러분
그 아침마다 나오는 노래가 있지 않습니까? 새벽종이 울렸네, 새 아침이 밝았네. 이 노래와 또 이렇게 늘 나오는 노래가 있죠. 뭡니까? 잘 살아보세, 잘 살아보세, 잘 살아보세. 기억나시죠?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세요, 여러분. 그죠, 여러분? 그랬더니 한국이 지금 잘 살고 있지 않습니까? 한국 갔다 오신 분들 얼마나 잘 사는가. 먹는 것도 잘 살고, 노는 것도 잘 살고, 여러분. 보는 것도 잘 살고, 여러분. 한국이 이렇게 바뀔 줄 알고 여러분 꿈에도 생각해 봤습니까? 30년, 40년 하더라도 정말 가난한 나라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정말 우리가 수십 년 만에 대한민국이 이렇게 바뀐 거예요. 이렇게 바뀐 거예요. 또 전 세계에 여러분 각 분야에 두각을 뛰어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축구는 축구대로, 또 여러분 피겨스케이트는 피겨스케이팅대로, 하여튼 뭐 또 음악하는 사람 음악하는 사람대로 여러분 또 노벨상까지 받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 그런데 여러분 세상적으로 우리가 잘 사는 것도 필요하지만은 우리는 영적으로 잘 살아야 돼요. 영적으로요. 그래야만이 여러분 청지기로서 그 직무를 잘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전투기를 모는 조종사가 전투기를 모는 조종사에서 그 전투기를 누가 줬습니까? 국가가 준 거 아니에요. 국가가. 그러면 그 조종사는 어떻게 하는 것이 그 조종사의 임무를 잘하는 거죠? 국가를 위해서 자 훈련받아서 그 전투기를 잘 몰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국가가 준 조종기를 가지고요 쇼업 하는 거예요. 막 이렇게 고개를 하고 막 쇼업 하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실력이 있는가, 능력이 있는가. 그리고 그 전투기를 가지고 만약에 여행을 다닌다. 그렇다면 그 사람은 직무유기죠. 직무유기감이죠. 국가를 위해서 전투기 주는데 그 목적대로 살지 못하니까 그것은 참된 삶이 아니죠. 잘 사는 삶이 아니죠.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건강을 주시고 물질을 주시고 가정을 주시고 직장을 주시고 여러분에게 재능을 주신 거예요. 재능을 주신 거예요. 우리 성도들 보면 재능들이 다 많았어요. 여러분. 다 한 재능 하신 분이세요. 그렇지 않습니까? 다 이렇게 얌전해 보시고 조용해 보이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다 분위기 깔면 다 마이크 잡으면 다들 잘하세요. 여러분. 다들 잘하세요. 여러분. 재능이 다들 많으세요. 여러분. 근데 그 재능을 우리가 하나님께 쓰라고 주신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인생의 주는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다. 꼭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이 청지기의 직무에 중요한 거는 뭐냐? 내가 어떻게 살았는가, 어떻게 일을 했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평가를 받는다는 거예요. 셈을 하는 날이죠. 셈을 하는 날이라는 거예요. 오늘 보면 이 청지기가 주인의 재산을 맡아서 관리하는데 이 주인이 굉장히 부자인 것 같아요, 여러분. 땅도 많고 또 소유도 많고, 여러분. 그런데 이 사람이 주인을 위해서 그 주인의 재물을 사용한 것이 아니라 관리한 것이 아니라 자신을 위해서 쓴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청지기를 살펴본 사람이 주인에게 알린 거죠. 당신의 청지기가 지금 당신의 재산을 남용하고 있습니다. 허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고변을 한 것입니다. 그때 주인이 와가지고 모든 걸 살피고 난 뒤에 그 청지기를 어떻게 합니까? 해고시키지 않습니까? 해고시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해고를 당한 이 사람이 그 주인의 집에 나오기 전에 미래를 위해서 나름대로 아이디어를 내가지고 자신을 위해서 투자하고 있고 미래를 준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왜 해고를 당한 겁니까? 왜 옳지 못한 청지기라고 그렇게 인정받습니까? 그렇게 낙인 찍힙니까? 그 이유는 뭡니까? 예, 잘못 사는 거죠. 주인을 위해서 일한 것이 아니고 자신을 일을 한 것이죠. 그러니까 열심히 하였지만은 그 열심히 주인을 기쁘게 하는
주인에게 유익을 주는 그런 기쁨이었고 또 그런 열심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그의 삶에 대해서 평가했을 때에 주인이 볼 때 이 청지기는 내하고는 상관이 없는 청지기고 우리 집에는 필요 없는 청지기다. 그런 결론을 내리고 이 청지기를 해고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야.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삶에 대해서 평가하십니다. 세물하십니다.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왔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세물하신다는 거예요. 평가를 하신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께 칭찬받고 인정받을 수 있는, 천국에서도 우리가 상급받을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삶, 또 참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오늘 이 청지기 비유에서 주시는 귀한 교훈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혜가 있어야 한다. 예, 지혜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청지기는 이제 해고를 당한 거예요, 여러분. 그냥 나가면 퇴직금도 못 받고 나갈 것 같으니까. 그래서 미래를 준비하기 위하여 어떻게 했느냐? 주인한테 지금 빚진 사람들을 불러 모은 거예요. 장부를 보여주면서 당신이 주인에게 기름을 이렇게 오늘 본문에 보시면 100마를 기름 100마를 갖다가 빌려갔는데 그러면 내가 감액해 주겠다는 거죠. 그래서 50이라 쓰게 해주는 거예요. 50이라 써주는 거예요. 완전히 여러분 50%를 디스카운트 해주는 거예요. 50% 디스카운트 해주는 거죠. 그 다음에 또한 밀 100석을 빚진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에게는 80이라 쓰는 거예요. 80이라 쓰는 거예요. 20%를 디스카운트 해주는 것입니다. 나중에 주인이 알은 거예요, 여러분. 주인의 입장에서 보면 여러분 주인의 허락 없이 자기 마음대로 빚을 탕감해 준 것입니다. 그러면 주인의 입장에서는 주인한테 손해를 준 거 아닙니까? 100마를 받아야 되는데 50마밖에 받지 못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 또 밀 100석을 받아야 되는데 80석밖에 받을 수밖에 없는 주인한테 불이익을 준 그런 일을 지금 청지기가 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이 사람에 대해서 칭찬할 것이 아니라 혼을 내거나 감옥에 여러분 가둬야 되는 거 아닙니까? 주인의 재산을 지금 남용한 것이니까. 주인한테 지금 금전적으로 손해를 끼쳤으니까.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도 이 주인은 어떻게 해요? 칭찬하죠. 칭찬했다는 거예요. 그럼 왜 칭찬했을까? 그것은 이 사람이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래도 나름대로 자기 인생을 살아보려고 미래를 준비하려고 하는 그런 열심을 낸 것에 대해서 칭찬했다. 열심을 낸 것에 칭찬하고 있다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요 세상 사람들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게 많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나름대로 그 전문가라든지 또 어떤 분야에 최고 있는 사람들 보면 얼마나 열심히 합니까? 얼마나 열심히 합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도전을 받고 배울 필요가 있다는 거죠. 한때 여러분 우리 남자분들 미국의 골프에 항지하면 누굽니까? 네, 타이거죠. 바로 나오시네요, 여러분. 예. 어떤 분은 기도하고 성경만 보시가지고 잘 모르는데 어떤 분은 바로 나오시네요. 타이거 우즈죠. 타이거 우즈. 타이거 우즈는 여러분 어제 그 PGA 골프에서 우승을 해도 다음 날요 노는 게 아니라 최소 하루에 5시간씩 연습을 한다는 거예요. 퍼팅 연습을 한다는 거예요. 어제 우승하면 좀 내일은 쉬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여러분 그 골프 그 감각, 골프의 감각, 퍼팅의 감각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최소 하루에 5시간씩 그렇게 연습을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여러분 드라마 좋아하시죠? 여러분 드라마 그 연기자들 얼마나 열심히 합니까?
어떤 경우는 그게 다 소설이죠, 소설. 사실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근데도 그 사람들 마치 그것이 사실인 것처럼 막, 진짜 있는 일처럼 그렇게 대사를 하고 표정하고 눈물을 흘리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우리 사람들이 빨려들지 않습니까? 막 마치 그것이 사실인 줄 알고. 한때 한국에 여러분 최고의 시청률을 남긴 드라마가 있는데 대장금이에요, 대장금. 여기 대장금 안 보신 분이 있습니까? 다 보셨죠? 이란 같은 데는 여러분 대장금 시청률이 얼마냐? 90%까지 90%. 한국은 한 50% 정도 그렇게 시청률이 올라가고 도달했는데 이란은요 90%까지 대장금이 시청률을 기록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국에 있는 기자가 이란에 가가지고 이란 사람들이 물은 거예요. 어떻게 해서 이란에서는 대장금이 90% 시청률을 차지했느냐? 그걸 물어봤더니 그 질문을 받은 이란 사람이 뭐라고 그러냐? 100%도 시청률을 올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100%를 못 차지했냐? 그러면 왜 100%의 시청률을 못 기록했냐 하니까 10% 사람은 집에 TV가 없다는 거예요. TV가. 텔레비전이 없어서 TV를 못 봐서 시청률 100%가 안 나왔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드라마를 보시면 그 연기자들이 얼마나 열심히 최선을 다합니까? 그래서 어떤 교회에 그 어떤 근사님이요. 그 대장금을 받고 너무 은혜를 받은 거예요. 은혜를 받은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 한상궁이 모함을 받아가 감옥에 갇힌 거예요, 여러분.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 이분이 새벽마다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한상궁 풀려나게 해달라고. 풀려나게 해달라고. 그 정도 한 가지가 목사님한테 기도 부탁한 거예요. 목사님 한상궁이 꼭 풀려나게 해달라고. 안 죽게 해달라고.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기도는 쓸데없는 기도예요. 쓸데없는 기도예요. 얼마나 연기자가 잘했으면 그 연기에 빠져가지고 여러분 세상에 이래도 얼마나 사람들이 최선을 다합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본받아야 된다. 주님 지금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자기의 미래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아무것도 안 하는 포기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비록 세상 사람들이 하지만은 그래도 자기가 살아가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성실하게 살려고 하는 노력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지혜는 배워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여러분 이 청지기 비유에서 우리가 배워야 될 지혜는 뭐냐? 미래를 준비하는 거다. 미래를 준비하는 거다. 이 청지기가 미래를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인한테 쫓겨나면 퇴직금도 못 받고 살아가면 막막하지 않습니까? 새로운 일자리를 찾는 것이 쉽지 않잖아요, 여러분. 이 집에서 좋은 평가가 나오면 다른 집에 간다 하더라도 어서 오라고 우리 집 일을 맡아달라고 그렇게 초대하거나 청빙하는 데가 많이 있겠지만 여러분. 이 집에서 잘못 평가가 났다. 좋지 못한 청직이다. 불의한 청직이다. 주인의 재산을 남용한 그런 악한 청직이다. 그런 평가를 받으면 그런 소문이 나면 누가 그 사람을 청지기로 하야하겠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이 나름대로 미래를 준비한 게 어떤 미래를 준비합니까? 주인한테 지금 빚진 사람들을 불러 모아놓고 탕감해 주죠. 탕감받은 사람은 탕감해 준 이 청지기가 고마울까요? 안 고마울까요? 고맙죠. 고맙죠, 여러분. 그래서 나중에 이 사람을 자기 집에 초대해가지고 못 줘도 밥이라도 한 그릇 주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청지기는 떠나기 전에 주인한테 빚진 사람들을 불러 모아놓고 그 빚에 대해서 탕감해 준회를 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그 청지기는 미래를 준비한 것입니다. 주님 말씀하시는 이유가 하나님의 사람들도 우리가 미래를 준비해야 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9절 말씀 같이 9절입니다. 9절 올려주십시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미래를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이 불의한 청지기가 자신의 미래를 준비한 것처럼 우리는 영적인 준비를 해요. 영적인 영혼을 위하여서 우리가 미래를 투자하고 준비할 수 있어야 돼요. 오늘 나타난 이 청지기를 통해서 자신의 미래를 준비하는 것처럼 우리는 단순하게 이 세상 살아가는 인생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은퇴 이후의 삶만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것인데 그 영원한 나라를 준비할 수 있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가는 것과 천국에 살아가는 그 삶을 우리가 준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이 청지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빛의 아들들은 영적인 그런 세계에 대한 준비해야 될 것을 말씀해 주고 있고 그런 교훈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영적인 세계에 대한 준비를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가운데 은퇴에 대한 그런 계획을 갖고 있는 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미 은퇴 계획을 하고 은퇴 계획을 했기 때문에 지금 그래도 어느 정도 경제적인 그런 어떤 그런 여유를 가지고 살아가는 분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참 필요하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은퇴 이후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가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해서도 우리가 준비를 하셔야 돼요. 첫째는 우리가 믿음을 가져야 되죠. 이 말은 영생보험을 들어야 된다. 영생보험을. 예수를 믿어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이 영적인 준비를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걸로 여러분 만족하지 마십시오. 내가 예수를 믿어 천국 간다. 천국 가는 걸로 그냥 모든 거 다 했다. 이 세상은 대충대충 살다가 예수만 믿다가 하나님 부르시면 천국 가면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하면서 사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우리 인생을 잘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구원받는 거는 성도들이 있어 기본입니다, 기본. 기본이에요, 여러분. 안 믿는 사람들 그 기본도 얻지 못해서 안타까운 것이지, 우리가 예수 믿어 구원받는 것은 기본이에요, 여러분. 그건 근본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그곳에서는 만족하며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어서 구원받는 것뿐만 아니라 또 한 가지, 우리가 천국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게 될 것이고 어떻게 평가되고 어떻게 하나님께 칭찬받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준비하면서 대비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 그래서 주님께서 마태복음 6장 19절과 2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종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등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아멘. 자, 여기 보시면 너희의 보물을 어디에 쌓아두라고요? 하늘나라에. 하늘에 쌓아두라는 거예요. 땅에 쌓아두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물질을 모으는 거 중요해요. 모아야 쓰는 거 아닙니까? 근데 모으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뭡니까? 쓰는 거죠. 어떻게 쓸 것인가? 무엇을 위해 쓸 것인가? 더 중요한 거죠. 우리가 모은 그 물질을 어떻게 써야 된다고요? 하늘에서도 얻을 수 있는, 하늘에서도 찾을 수 있는 그런 물질로서 우리가 써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 여러분 달러를 가지고 한국 가요. 한전합니까? 한전 안 합니까? 한전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한국 돈을 가지고 여러분 미국 오면 또 달러로 한전합니까? 한전 안 합니까? 한전하죠, 여러분. 여러분 대한민국 돈 가지고 그냥 마켓 가가지고 물건 하나 사겠습니까? 못 사잖아요. 환전해야 되는 거야, 여러분. 여기 놀라운 비밀이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그 물질이, 이 땅에 있는 물질이 천국에서 쓸 수 있도록 천국에서 환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지금까지 쌓아놨던 그 물질이 어떻게 하면 한전이 되어서 천국에서 쓸 수 있는 돈이 될 수 있는가? 그 비결이 뭔지 아세요? 오늘 그걸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는 것이 이 땅에서 우리가 물질뿐만 아니라 나의 건강과 나의 재능과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런 것들을 이 땅의 것으로 끝나지 않고 이 땅에 묻어두지 않고 이 땅의 것으로 사라지지 않게 하고 천국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가, 누릴 수 있는가, 천국에서도 우리가 찾을 수 있는가, 그 비결은 뭘까요?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혼에 투자하자. 이 사실을 믿습니까? 여러분이 이 땅에서 영혼에게 투자하면 이것이 환전이 되어가지고요, 천국에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럼 영혼에 투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복음 전하는 거죠. 여러분의 물질과 에너지, 또 재능, 건강, 여러분의 탤런트, 여러분의 꿈, 열심, 헌신, 이런 것을 여러분 복음을 위하여서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전하시고, 복음 전하는 선교사님들을 우리가 기도해주고 후원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여러분 천국에서도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모은 그 물질들이 우리가 천국에서도 얻을 수 있는, 쓸 수 있는 그런 보물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이 영혼에 투자한다는 것은 뭡니까? 여러분, 내 자신이 영적으로 성장해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 투자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이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거기에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건면하고, 그 사람이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기도해주고, 이 사람이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다면 데려가가지고요, 밥을 사주십시오. 커피도 사주시고. 그래서 이 사람이 그런 사랑을 받고 섬김받을 중에서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무엇을 투자했느냐? 영적인 것에 투자했기 때문에 천국에서도 여러분에게 그런 상급으로 또 돌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간은 다 공평하게 주어졌습니다. 시간은 다 공평하게 주어졌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누구에게나 시간은 다 공평하게 주어졌습니다. 어떤 사람이 하루에 25시가 주어진 것이 아니고, 어떤 사람에는 18시간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24시, 25시간이라고 하는 24시간이라는 시간이 주어지지 않습니까? 그 시간을 우리가 어떻게 사용해야 될 것입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그 시간을 우리가 가장 가치 있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영혼에 투자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영혼에 투자했다 그러면 그것은 이 땅의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라질 그 재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천국에서도 여러분 이 땅에서 눈물 흘리고 헌신하고 또 하나님께 드린 그 모든 그런 헌금들과 물질들이 천국에서도 여러분 누릴 수 있는, 얻을 수 있는, 또 체험할 수 있는, 또 하나님 주시는 상급으로 바뀌게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영혼을 투자하는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지혜로운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우리 같이 기도할까요?